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1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33페이지 전후로 있습니다. 예레미야 50장 1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빌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두 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의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네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곶가를 열고 그것을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 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에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진멸당할 바벨론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계속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향한 심판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이나 바벨론이나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 것이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똑같이 다 하나님께 징계받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각각 심판에 담겨 있는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히 뽑아서 없애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디에 목적이 있어요? 다시 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 뜻을 따라 다듬어진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지만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목적은 그들이 행한 일들을 그대로 보응하시며 멸망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음을 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의 길을 걸으며 당하는 고난은 구원과 생명을 향하는 과정이지만 이런 택하심이 없는 자들은 아무리 이 땅에서 화려하고 대단해 보이는 삶을 사는 것 같아도 그 종착점이 어디입니까? 멸망이에요. 파멸입니다. 그러니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행한 악을 따라 결산을 받게 될 비극을 향해 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이를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이 땅에서 화려하고 잘 되는 삶을 사는 것 같을 때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며 경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제에 이어 하나님은 바벨론을 향해 어떤 말씀으로 심판을 선언하십니까? 함께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아멘. 흩어진 양과 같이 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세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으니 어떻게 됩니까? 흩어져서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간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생각과 뜻에 따라 흩어지게 되었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안전이나 행복이 아니라 사자 같은 이방 나라들이 와서 잡아먹는 것이 그들의 결론이었다라고 하세요. 비극이 되고 만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을 그렇게 먹이처럼 잡아채던 아수르와 바벨론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들을 멸망하게 하시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함께 19절에서 20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자신의 백성을 약탈했던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 백성을 다시 원래의 목장으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는 뜻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회복시키시는 것은 단지 영토와 거기서 나는 결실들만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20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시는 그 날에는 그 백성들의 죄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하세요.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뜻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토록 그 많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이제는 그 죄를 찾을 수도 없게 다 용서하신다. 관계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일이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보상이 아닙니다. 잘 뭐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가로 주는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자 주권으로 이런 회복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방적인 은혜 또한 구원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죄사함의 은혜가 주어졌어요. 지금 주어졌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그 구원을 변함없이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나를 대적하는 바벨론과 같은 문제가 크고 강해서 마치 내 삶이 다 그 문제에 잠식당하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 입속에 내가 들어갔을지라도 거기서 꺼내오시는 좋은 목자 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택하신 자녀를 그렇게 건지시며 회복을 이루어 가십니다. 반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를 핍박한 바벨론과 같은 대적들은 어떤 운명 앞에 서게 됩니까? 함께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북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서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고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아멘. 지난날에는 바벨론이 남유다와 다른 여러 나라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지만 이제 하나님은 그 바벨론을 다시 침략자들의 손에 넘기시면서 온 세계의 망치와 같았던 바벨론이 패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큰 소리 치지 말라는 것이죠. 한때 내가 너를 들어 세상 나라를 치는 망치와 같이 썼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너희는 그보다 더 극심하게 망하는 역사를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나라들을 침략하여 바벨론이 승리했을 때 바벨론은 자신들이 똑같은 일을 당할 것이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계산 너머로 역사를 쓰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바벨론이 황무지가 되고 망하게 되는 이유를 24절에서는 어떻게 묘사해서 설명합니까? 바벨론이 하나님과 싸웠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하나님이 도구로 삼아 시키시는 일을 그 바벨론이 한 것이 아닙니까? 유다를 망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바벨론이 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째서 하나님은 이것이 너희가 나를 대적해서 싸운 것이라고 나무라시는 것일까요? 이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싸우는 과정에서 도를 넘는 폭력을 사용하고 하나님이 하시려는 양육의 선을 넘어서 죄악을 범하며 교만함에 젖어 그 일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스가랴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징계할 목적을, 유다를 징계할 목적을 가지고 계셨지만 이방 나라들, 특별히 바벨론이 일어나서 싸운 것은 그 도를 넘었다는 것이에요. 바벨론이 하나님과 싸운 죄가 있다는 오늘 본문에 적용되는 내용이 스가랴서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폭력과 죄로 이스라엘을 유린하고 고통을 준 바벨론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런 심판을 예고하고 계세요. 함께 29절에서 마지막 32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날에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넘어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잔혹하게 대한 바벨론이 그들이 행한 대로 보응받는 심판의 날을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위해 하나님이 소집하시는 자들이 활을 당기는 자들인데 그들이 할 일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하는 자가 하나도 없게 전부 다 멸절시키고 소멸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엄한 심판을 명하시는 이유가 29절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벨론이 행한 대로 그 일을 행하면서 교만했던 마음과 자세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라고 하십니다. 이후에 반복해서 나오는 바벨론을 묘사하는 표현이 교만한 자입니다. 네가 교만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징벌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바벨론을 계속해서 교만한 자라고 부르실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는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 역할을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누구 뜻대로 한 거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한 것입니다. 이는 비록 유다 백성이 아닌 바벨론에게 외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지만 청지기로 하나님께 받은 사명에 있는 모든 인생이 주위에서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과 역할을 나는 어떤 마음과 자세로 감당하고 있습니까? 받은 역할에 임할 때 바벨론과 같이 내 혈기, 내 기분, 내 감정, 내 생각이 내 사명 감당의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일하고 있으니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아? 라고 생각하며 내 감정이 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유다를 징계하여 하나님 품에 돌아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바벨론은 그 백성을 자신들의 감정과 기분과 욕망에 따라 무참하게 짓밟아 유다 백성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같은 죄를 우리도 생각 없이 범할 때가 오늘날 많이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고 그 역할이 있고 사명이 있지만 그것을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과 기분을 따라 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실 수 없을 거예요. 가정과 교회에서, 직장과 일상에서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어떤 마음과 태도로 나는 감당하고 있습니까? 이 역할을 맡기신 하나님의 뜻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 일들을 겸손히 감당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